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천천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며 거기에 장사되었더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적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에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센다 그런 뜻이 있고, 또 히브리 성경에서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민수기를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장 말씀부터 또 그전에도 그렇고 출애굽기, 레위기에도 보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에도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정말로 그 광야에서 일어나서 안 될 일들을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알려주고 기록해서 알려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좀 너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민망할 정도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백성들이, 회중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었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데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죠. 그냥 풀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오늘 성경에 보면 없고 막 없으면 불평이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이제 조금 한 12시 돼서 예배 안 마치면 불평할 걸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졸립고, 없으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풍성하면 괜찮은데, 이게 쪼달리면 그때부터 원망 불평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다.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었고 사람도 마실 물이 없었다.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람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물이 없을 때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가축에게도 물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실 물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약 120만 명 정도 이렇게 웃돌았잖아요. 생각해 보면 이 척박한 땅에서 마실 물을 구하기라는 하늘의 별따기죠. 그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마다 또 짐승들하고 그거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이 생명이 물과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의 몸의 70%가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물이, 수분이 부족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이죠. 사람이 간사한 것이 잘 되면 다 자기 탓이고, 다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못하면 남 탓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모자라자 다 또 탓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모세를 원망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모여드니라.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하고 원망하고 이제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으므로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공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 아론을 원망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릇. 앞에서도 보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 너들만 뭐 지도자냐, 우리도 레위 족속인데 왜 너네만 제사장의 그 일을 하냐, 그래가지고 당을 지어서 고라 자손을 비롯해서 4명이 또 루벤 족속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죽었잖아요.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당신이 우리 귀한 사람들 250명 죽였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 전염병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15,000명이 죽잖아요. 이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릇이 남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원망 불평에 그것을 못 버리는 것이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는 말을 하고 이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죠. 저도 이렇게 크면서 저희 어머니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늘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이제 지금 생각하면 바가지 긁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냥 듣다 화나면 그냥 아버지가 그냥 뭐를 확 집어던지더라고. 그리고 더 밥상머리에서도 뭐라고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뭐라고 하면 그냥 밥상을 휙 뒤집어먹고. 교회 가면 원망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마는 힘드니까,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농사 일하고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도 입만 열면 원망 불평 그런 환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원망 환경 보면 원망 나오죠. 교회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렇게 들어도 집안에 와서 보면 그냥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입만 벌리면 원망이고 불평인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마음에 교회 가면 감사하라고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렇게 집안이 그냥 날마다 이렇게 막 시끄러울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원망 안 하시죠? 집에 가면 남편한테 원망이 아니라 바가지 안 끌죠? 끌고요? 안 끌고요? 끌고요? 하여튼 진짜로 이게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듣고 광야에서 그래 봐야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자꾸 얘기하면 왜 돈 빌려주고 왜 자꾸 그런 보증 서고 그렇게 막 하냐 계속해서 얘기하면 조금 그걸 듣다가, 그래도 또 남자들은요, 요즘은 달라졌지만 옛날 어른 남자들은요 여자 말을 절대로 안 들어요. 여자 말 들으면 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러니까 계속 그 여자 말만 잘 들어도 내비 말하고 여자 말하고 또 뭔 말 잘 들으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또 말을 안 들어 남자들이. 그럼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간에서 막 힘든지 모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는 것이 당신 탓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원망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원망했는지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여기서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파종할 것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애굽에서 죽었었다면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냥 살아가지고 당신 따라 나와서 지금 이게 우리 지금 이게 뭐냐 이게. 우리도 그런 얘기 잘 하죠. 옛날에 죽었으면 지금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옛날을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때는 살려달라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살고 좀 힘들다고 또 옛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파종할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 광야에는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선한 것이죠. 얼마나 모세를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당신들이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벌어진 일이 아니냐. 왜 우리를 그 좋은 애굽 땅에서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차라리 이 애굽에 있을 때 고통을 당하는 거기서는 좀 힘들었어도 먹을 것은 실컷 먹지 않았냐. 뭐 이런 원망과 불평을 또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실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죽으라고 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인도해 가는데 한 번도 모세 우리 지도자 수고한단 말 했다는 말이 없어요. 한 번도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고맙다고 말하기는커녕 모세야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망하게 되었다 하고 울고 불고 떼를 쓰고 통곡하고 돌을 던지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이 굳은 그런 백성들이었죠. 너무너무 교만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며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실수였다. 그때 거기서 계속 살아야 했다 하고 말하면서 이런 말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모세에게 던지는 원망의 말을 우리가 풀이해 보면 하나님 정말 실수했습니다.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 그대로 두셔야 했죠. 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까?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이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갈르신 하나님, 그래서 인도한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높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자세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오늘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그리고 그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 던져지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지를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보았던 12회로 혈루증으로 앓던 저희는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한지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죠. 그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그 말을 항상 중얼거렸다는 것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뭐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뭐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이런 소문 듣고 나도 그런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나도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냥 계속 중얼거렸다고 그랬죠. 그 중얼거림이 뭐라고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 만졌을 때 그 믿음으로 그가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정말로 이 혼자 있을 때 혼자 중얼거리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최고입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못 살겠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 그대로 또 그것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대조되는 그런 모세, 아론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여러분 원망과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이 하면 모세와 아론은 항상 동일하게 여러분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일들을 하는지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시작. 아멘. 너무 감사한 것이죠. 지도자 모세 앞에서도 전염병이 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그냥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해 달라고 또 기도하고, 여기 오늘 8절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제 회막에서 회중에서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회막, 성막,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자세인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이 광야 사막에서 200만을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물을 구해서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는 맞닥뜨린 것이죠.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자 앞에 엎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 문제를 맡기고 의지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렇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7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 이 표현은 민수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신비한 문제로, 그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즘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교인들이 교회가 다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안수받은 우리 노예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너무 간정이 어렵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할 생각 전혀 없었는데 어떤 아픈 사람 하나를
자기는 능력도 없고 기도도 많이 안 하는데 어떻게 하다 그분이 고침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가족들이 다 그 시골 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처음에는 세 가족 모이고 또 세 가족 3명 모였는데 맨 환자들이 돼요. 맨 환자. 시골은 맨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다 고쳐졌대요. 그러니까 또 고침 받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 또 데려오고 다른 가족 데려오고 이래가지고 교회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모이고 뭐 자기 땅을 내놔가지고 교회를 짓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분은 얘기 안 하는데 내가 또 다른 사람 통해서 뭐 알아봤어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근데 그 뭐 병 고치고 교인들 모이고 그렇게 뭐 땅 내놓고 그렇게 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사람이 한 거는 거의 그 사람들한테는 뭐 우리처럼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럼 모여들었을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생애가 정말로 어렵게 살았더라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났대요. 아들, 딸 낳았는데도 시어머니가 쫓아냈대요. 그래도 시어머니 그 시집 식구들 잘 섬겼대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고 아들을 뭐 이제 이렇게 딸들 다 이렇게 잘 키웠대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 세대에 나이 뭐 한 50 중반밖에 안 됐던데 그거 다 참고 그래도 예수님 안 버리고 그것도 신학도 어떻게 했는지 그 가운데 신학을 하고 죽을 고생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 말이나 그 사람 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요 현 시대에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왜 보내주셨냐? 그 사람의 생애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도 꼭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뭐 잘 됐다. 그게 뭐 잘된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어떻게 운이 좋아서 잘 됐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애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고 다 제가 뭐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신실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정말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요 어떻게 여러분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멍청해도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다 우리 주변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사람 볼 때는 세상 볼 때는 뭐 부족하지요. 무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요 쓰시고 세워주시면요 당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여기 우리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좀 얘기하고 싶어도 본인들을 앞에 놓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정말로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은 뭐 어떻게 좀 잘 되고 뭐 굉장한 것 같아도요 조금 지나면요 보세요 여러분 한번 두고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을 보세요.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진짜로 신비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해결의 방법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모세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너희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의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을 상상을 했겠어요?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뭐 섭한 데서 물이 나온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반석이 물을 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내가 물을 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뒤에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라 명하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에 대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섰을 때 모든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냥 못 참고 냈다 그냥 반석을 2번 내리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위가 갈라져서 물은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명한 대로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물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 텐데 모세가 그냥 뭐인 것처럼 지팡이 들고 반석을 딱 2번 내리치니까 바위가 쭉 갈라지면서 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 모세 굉장하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10절에도 보면 모세는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세와 아론인 듯한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이 기적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옴으로 회중과 그 짐승들이 마시니라. 그 앞서 8절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반석을에게 명하지 아니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냈다 내리칩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짜증스러웠겠어요. 분노가 섞인 혈기를 가지고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반석을 2번이나 힘껏 내리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모세는 신경질적으로 그냥 바위를 내리친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는 심정으로 반석을 2번 친 것입니다. 모세는 화를 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바위를 친 것이죠. 물이 많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그 짐승 가축까지도 다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갈증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끓어오르는 분노의 혈기로 반석을 친 모세 아론을 책망하는 내용이 여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자기를 향한 분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어 보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유혹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마침 자기가 기적을 베풀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역시 1세대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가장 큰 모세에게 있어서 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머리바라 이름하라고 여기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머리바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과 겨루었다. 머리바, 다툼, 불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낸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행위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마치 내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장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세대 그 훌륭했던 아론, 미리암 이제 앞에서 죽는다고 이 1절 2절에 1절에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론도 죽고 그러니까 아들 엘리아살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이어받아서 이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렇게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날, 또 갈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데스에서 하나님 있었던 일들, 모자람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항상 회중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열방을 향해서 중보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